오늘은 1-22번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한 성경.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사건이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소돔성, 고모라성, 메라심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시거나 인간의 의지를 꺾으시는 일이었고, 그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음으로 발생했다.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의 8가족 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온 지면에 흩어졌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멸하심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인이며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의지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꼭 나쁘다 또는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고통을 받은 사람은 나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죠.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써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 언어를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뭉치게 되다 보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어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나빠진 겁니까? 좋아진 겁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사회 발전, 인류 발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게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여러분이 결론 지으면 신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전부 내게 좋은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을 자꾸 우리는 생각해서 신앙을 생각합니다. 내게 안 좋은 거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인류의 그 수명도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 막 1000살 사는 사람이 300살로 이렇게 확 낮춰지게 되잖아요. 확 낮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래 못 사니까, 이제 옛날처럼 오래 못 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준비하겠죠. 더 자식을 빨리빨리 낳겠죠.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바벨탑으로 나누어지니까 훨씬 더 언어를 배우고 인류의 발전이 오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한 언어만 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름만 있으면 겨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을 준비 안 하죠. 그냥 여름만 언제나 따뜻하니까 준비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겨울이 올 거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를 해서 어떻게 되면 사회는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겨울에 우리가 쓰는 용품이 얼마나 많아요.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이 사회 어떤 뭐 겨울을 위한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 인류 발전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그걸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좋은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내게 나쁘니까 난 이거 안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이제는 이 주님을 보는 시각의 눈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으로 삽니다. 부모가 어떤 모아놓은 재산으로 이렇게 살면 그 자식이 그 자기 한대는 어쩌면 편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악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삶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내게 올 것인가 아무런 앞에 장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부모가 벌어준 돈 가지고 사니까요. 그래서 시각을 조금 넓힌 사람들은 자식한테 뭘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죠. 이런 생각 안 하죠. 너도 나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너도 살아라 라고 하지 내가 모아놓은 것을 줘서 그 아이로 편하게 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도 의미도 관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됨으로 인해서 뭐죠?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걸 안 먹었으면 눈도 안 밝아지고 선악도 분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 설화에서 부모가 벌어준 돈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내가 벗은 것도 알고 내가 추위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도 알고 먼저 선악을 알게 되죠. 네. 그래 나쁜 거냐 그래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아담이 그냥 안 먹고 가만히 그냥 부모가 준 그 돈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먹고 나니까 아담에게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네, 첫 번째로 생명과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각이 떠올랐어요. 지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나 생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 짓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부모의 설화에서 편한데 뭘 그런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항상 여름인데 겨울을 왜 준비해요, 여러분? 더운 나라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지만 집이 여러분 벽이 한 10cm도 채 안 돼요. 그렇게 얇게 벽을 쌓아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붕도 그냥 뭐 햇볕만 가려지게 해놨지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게 그냥 전부였다면 그 부모가 하나님이 그냥 뭐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내게 좋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딱 결론을, 평가를 그렇게 내려버린다면 아무런, 여러분 도전을 하면 위험이 따르죠. 투자를 하면 위험이 따르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손발 아무것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죠. 날 수도 있죠.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어떤 규격된 그 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것이 오겠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오겠어요? 예, 무릎병도 날 거예요. 위장병도 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내가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좋은 것을 위해서, 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발 밖에를 나가면 안 돼요. 이 교회 밖을 항상 요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요 안에서만. 나가면은 엄부의 군세들이 문 밖에서 막 도사리고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여기서 밥 해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지려고,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현실이 좋아지려고, 삶이 좋아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전부 내게 어떤 것게 하면 좋고 내게 어떻게 안 하면 나쁘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러면 선악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쁘더라도 내가 뭡니까? 그 나쁜 것에 도전도 해야 합니다. 나쁜 것에 도전도 해야 그 나쁜 것을 내가 경험 안 해보고 그걸 내가 흙으로 안 만져보고 내가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안 하고 와서 말만 듣는 사람의 감정이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다가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 주식이 매일 그 뉴스마다 이렇게 쫙 오는데 나타나는데요. 투자를 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사람과 투자를 안 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사람과 여러분 뭐 같겠습니까? 아이를 낳아놓으면요 다 이뻐요. 어린애 때 보면 다 이놈에는 좀 전부가 이쁘고 좋은데, 그러나 그 아이를 자기 뱃속으로 낳아서 그 아이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길러낸 부모와 그냥 아이가 그냥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와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리해 보이는데도 내가 나를 이렇게 던져서 거기서 얻어지는 감정, 정서, 이거는 거기 가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안 좋아하는 거야, 가면 안 돼. 안 가고 꼼짝하지 않고 좋은 아주 부모 그늘 밑에만 있던 그 아이가 갖는 정서, 감정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내한테 좋은 것만 위해서 한다. 그럼 나쁘면 절대로 나는 거기도 안 가고요, 간처도 안 가요, 냄새도 안 맡아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가? 그 좋은 데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과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하나님 보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금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의 의논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뭐 이 우주에 있는 이런 것들이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니까 나는 너하고는 상관 안 하겠어. 내가 보니까 너는 좋은 놈이야, 그래서 난 너에게는 내가 빛을 주겠어. 이러지도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추위와 더위가 여러분, 악한 사람한테는 추위가 더 오고 좋은 사람한테는 덜 오고 그러지도 않고요, 아주 그냥 이 모든 기온이 그냥 평등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평등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갈세하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편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전부 좋은 사람 위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내게 좋은 쪽으로만 해놨을 거예요. 나쁜 쪽은 전부 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했으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아주 평등하게 당신의 빛과 은혜가 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한테 좋은 것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딱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묶지 말아라. 그 신발끈을 묶다고 이 엎드리다 보면 주인이 저기서 볼 때 내 참외를 따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신발끈을 묶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뻔뻔히 서 있어야 안 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이거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참외밭에 가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뻔뻔히 서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 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여러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이상 있는 분 계세요? 나를 누군가가요 조금 오해한다 싶으면요 아주 목숨 걸어버려요. 하나님이 뭔가 욕을 먹어야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는데요, 그게 없고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 모함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 싶으면요 목숨 걸어버려요. 그냥 엄청 나버립니다. 엄청 나버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주님이라는 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돼. 하나님은 좋은 사람한테만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악인한테도 그분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참외밭에서 네가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더라도 거기 숙이서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 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절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장려촌에도 내가 구원할 자가 있으니 네가 거기 가라 이거야. 내가 거기 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저 사람이 보면 어떡하라고요? 목회 인생 끝나잖아요. 예,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전부 내 명예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참외밭에서 내가 엎드려서 그 어떤 자를 내가 건지려면 내가 거기에 뛰어들지 않고 어떻게 그걸 건져낼 수가 있어요? 거기 내가 던져져서 건져낼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엎드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둑질을 한다, 모함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난 그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 지키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와서요,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이해시키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을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정서와 감정을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빠도 이렇게 함으로 좋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내가 좋으면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거고요. 안 맞으면 절대로 노예요. 안 해요. 절대적으로요. 상관도 안 해버려요.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홍수, 바벨탑, 소돔성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건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에 어떤 절대적인 그런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 지금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죠? 목사라는 사람이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줘서 겁을 먹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순종을 안 하면 일단 안 되니까요. 순종을 안 하면 교회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니까 일단 겁이라도 줘서 일단 모이게 만들어야 되고 형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옛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실 때 그분이 의지의 절대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이 지금은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한다면 말 안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듣고 배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요,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수백만 명.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 요 사람들 제하고는 전부 다 주님이 죽였는데, 말 안 듣는다고 칼 갖고 족장들 보고 군사들 이끌어가지고 다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꼼짝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 안 들을 사람도 없고요, 순종 안 하고 배견할 수도 없어요. 뭐 어디다 대놓고 내 주장을 하고 어디다 대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불가능한,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지금 그리 안 해요. 그리 안 하는데, 그리 안 하시는 그 주님, 그리 하셨던 여호와 다른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한 분이세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때는 그리 하다가 오늘날은 왜 그리 안 하실까요? 그리 하면 말도 잘 듣고 겁먹어가지고 죽을까봐 염려해서 잘할 텐데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는요 항상요 뭔가 깼다고 생각했는데 헛다리예요. 없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개중에 몇몇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원조를 따져보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은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나온 영,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영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분 자체가 우리를 벌을 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구원하려고 온 겁니다. 구원의 정표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 계시던 하나님 때와 같이 이런 어떤 나쁜 사람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지금은 순한 하나님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분의 하는 일은 오직 구원하는 일만 해요. 복음이 전거돼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이것밖에 하지 않는 일이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는 일, 벌을 주는 일, 이런 옛날에 구약 때처럼 그리 하는 일은요, 주님이 지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사들이 이렇게 당신이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그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때 벌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도 주님은 벌을 안 주세요. 뭐 별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쾌연해지고 노련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리 살아도 되나 보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흑과 백, 완전히 선과 악을 분별해내시는 철저히 우리의 뱃속에 있는 악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분이신데, 그 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섞일 수가 없는 분이신데, 섞일 수 없는 건데, 그걸 안 골라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면 여기는 기름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름이면 여기는 물인데,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겠습니까? 선과 악과 밝음과 어둠이 섞이겠습니까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내 속에 박힌, 백답 속에 박힌 그 죄를, 여러분, 악을 완전히 밝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어쩌고 막 그냥 정서적으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 그냥 가나보다 이러는데,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살 수 없고요. 그 생명 강가에서 12가지, 12가지가 뭐라, 한 나무에 열매가 여러분 12가지가 열려요.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12가지가 열려요. 달마다 계속 열리는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된 자만이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나 먹지 못해요. 내가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을 받았는데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보아도 같이 눈을 뜨고 같이 보아도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영원히 못 봐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벌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분 눈에 다 그냥 차서 벌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은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래요.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 뭐요? 심판할 리가 있다 이러면서 심판할 리가 있다. 심판할 리가 누구라? 내가 한 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서 끄집어낼 거 다 끄집어내고요. 손이 범죄 손 잘라 버리고요. 깨끗하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성체 만들어서 데려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분이 우리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내가 장씨가 되려면요 내 자식이요 장씨여야 돼. 장씨 불러서 이씨가 섞여 있어 갖고 장씨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뭐 이제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갖고 뭐로 가든지 굴러가든지 엎가든지 뭐 서울만 가면 된다 이래 가면서요. 여러분 뭐로 가든지 꽃장 가든지 비행기 타든 그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WTC 새 종교 새시대 종교 전부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교하고도 연합하자 하나 되자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길로는 여러분 주님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때 마지막에 심판 즉 벌 주는 이가 있다. 벌 주는 이가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해서 벌 주어서 벌 받을 사람 받고 벌 없는 사람 천년왕 누리고 다 너희를 내 형상으로 새 개조해서 내가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사는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딱 만나시는 그 찰나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벌받을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갚는 방법이 있어요. 갚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뭔 생각해요?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잘 되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뭐예요? 불법 행하는 자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자예요. 내가 벌을 받을 일을 했으면 그 벌을 받을 것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육신인 날 동안에 육신이 없으면 갚을 수가 없어요. 육신인 날 동안에 갚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네가 지금 참외밭에 섰느냐? 남이 오해하더라도 고기를 숙여 땅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왜 니는 네 체면만 생각하냐? 나의 생각을 왜 안 하냐 이겁니다. 네가 거기 엎드리면 전부 너를 욕할 거다. 참에 도둑질라 그런다. 모함할 거다. 그러나 네가 나의 명을 받았다면 엎드려라. 거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니 내가 뭐 합니까? 고난당하는 거지요. 욕먹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네가 내 일을 한다면 하려니까 뭐예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 벌에 대해서요 계속 내가 뭐합니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분 이용해가지고 그분 이름 불러서 그분 기도해가지고 계속 잘 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운 거는 생각도 아니에요. 남이 어려워하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다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 완전히 순종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서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순종 플러스 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곧 뭐요? 순종이었어요. 그분이 뭐요? 곧 우리가 믿음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곧 순종이니까 순종에는 그분에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방심반의의 분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뭐 딱 조직되어 있는 그냥 순종 자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순종, 불순종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죠. 가진 자들. 그래서 좋은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가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요, 주님의 말씀이니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갖다가 요리조리 조작을 해가지고 구워 맞춰놓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딱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부리고 구워 맞추고 땡기오고 뺄 거 빼고 이렇게 막 요리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좋으니까가 아니라요. 싫더라도 뭐가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도록 하시려는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신앙 말은 했지만 얼마나 근성으로 노련해져 가지고 모든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내게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잘 되려고 내가 욕 안 먹어야 되니까 나쁜 짓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담배 술 먹지 말아라. 뭐 하려고요? 내 생각했어. 내가 이거 먹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뭐죠? 그 주님이 욕 먹는다 그러지만 그리고 내가 욕 먹을까봐 전부가 우리는 초점이 내게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순전히 주님을 이용하는 불법자일 뿐이에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